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린 거룩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회가 뭔지 알아요. 공회. 그 다음에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라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공회하고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그 앞에 부분,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 성자가,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교회를 믿어야만 우리가 이거 구원받나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지 않으면 네가 구원을 못 받느냐,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고백했던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거는요 안 믿으면요 그거 못 받아요. 그 내용은. 그런데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자체로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뒤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세운 거면요 안 믿어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 요거는 성경 자체에 명시된 건 아니죠.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이 주일날 해서 목사가 인도하고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은 너희들은 드려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건 성경에서 예배의 개념을 저신구약 전체에서 따지고 그것에서 규정 원리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건 성경적 명령은 아니에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예배를 1시간짜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의 방역 때문에 우리가 정부라든지 이 어떤 곳에 사회적으로나 야 그건 안 좋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가 있냐면은 그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성경에 명시되어진 명령이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대한 고백은요 단순히 추론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거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면 이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는데, 진짜 맞아요.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 주일날 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 그러면요, 뭐 의사건 어떤 분들이건 수술이 있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긴급 수술이 있다 예배 시간에, 그럼 그때 그 예배라고 하는 예식을 빠지고 드리면 그거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시면은 지금 헷갈려 하시는구나 싶으면 제가 넘어가지를 못해. 왜 헷갈린 대로 두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없어요. 제자들이 옛날에 구약 그 회당에서 모이던 습관대로 안식일날 모였는데, 주님이 그 안식일날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어떤 그 모여서 율법을 읽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그 어떤 것들 기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 주일, 원래는 안식일날 하던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그날, 주일이죠. 안식일, 안식구 첫날, 그날 그들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령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는 대충 드려도 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원리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실패를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에도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거는 명시된 기관이에요. 성경에 명시되어진 기관.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없으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엄마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태어날 수가 애가 살 수가 없잖아요. 낳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교회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과 비슷한 의미에서 어머니 정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개인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를 듣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교리를 바른 교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교회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회심시킬 수 없는, 거듭나게 할 수 없는 진리들만 가득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세교회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봤던.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 그 바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태어나고 그 바른 교회의 바른 가르침 덕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래서 진리 수호의 방파제다. 이단 진리, 잘못된 진리들이 막 들어올 때 교회가 그걸 막아주죠. 목사가 막아주고 신학자들이 막아주고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만큼 구원 역사도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왕성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왕성하다는 것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꼭 반드시 그것이 교회가 왕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항상 웃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고 교회 가면 활기가 넘치더라 사람들이. 그게 반드시 교회가 왕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왕성하려면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그들 삶 속에 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라야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왕성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겉으로 왕성, 육신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물론 진짜 살아있으면 육신적으로도 왕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활발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고 한다 그래서 항상 속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회란 뭐냐면 보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편교회라는 건 이 공회는 이 원문으로 말하면은 그걸 이제 그대로예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는 교회 아닌 것을 아우르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보편교회냐? 우리 교회 자체가 보편교회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교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체죠. 지체. 다시 말하면 보편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육신이라면 우리 은가람 교회는 손가락이죠.
좀 더 넓게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8 정도 되겠죠. 8. 개신교회는 어느 정도 되겠. 이렇게 그 부분을 구성하는 존재이지.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보편교회다. 보편교회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에큐메니칼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WCC 같은 그런 운동에서 야, 그럼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우리 교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하나로 뭉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진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반드시 일치가 되어져야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가 보편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자, 보편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편교회의 특징이 뭐냐? 공회. 특징, 말 그대로 보편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보편적이라는 말 제가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편교회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나 이럴 때 교회끼리 막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걸 해. 축구대회 같은 걸 해.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다른 교회는 형제라는 의식이 없어. 그냥 막 싸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하다가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막 서로 막. 그러니까 막 이겨야 돼. 막 어떻게 막 적이야, 적. 우리의 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건 좋아요. 그래도 이겨야 돼. 이기면 좋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비록 우리 교회와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그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예요. 내가 손이면 그 사람은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는 것은 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지.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고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교회 원칙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요, 지금 작아서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편교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비록 우리와 이름이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다르지만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저기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럼 우리 형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른 교회에 원조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때 우리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 그 진리가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보편교회니까. 나하고 이름이 다르다고 라이벌의식 가지면 안 돼요. 막 서로 막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보편교회다. 그래서 시간, 장소, 시대, 장소, 문화, 인종, 민족, 언어 우린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인을 응원하는 거는 당연하죠. 저도 응원합니다. 어저께 양궁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막 금메달 못 따는 줄 알았는데 역전해가지고 금메달 딸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지나치게 어떤 것들이 느껴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형제라는 의식, 물론 이제 올림픽 나온 사람이 형제는 아니지만 교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보편교회 의식은 사라지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의식, 한국교회 막 이런 개념으로 좁혀져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우리 교회라는 것과 민족 의식이 너무 섞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옛날에 호국불교라는 게 있잖아요. 호국불교. 막 외적이 침입할 때 불교 승려들이 그냥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교는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국가를 더 사랑하니까 막 살생을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전쟁이 있다고 보니까 국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피부색은 달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들도 나의 형제라는 이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더라고. 그럼 나이지리아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의 형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같은 형제로서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의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게 보편교회 의식이에요. 보편교회 의식. 그래서 성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도하고도 얼마든지 형제, 브라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어색함이 없이 만나는 거, 형제가 형제를 만나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 자, 단일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편교회라는 말은 공회라는 말은 첫째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일하다라는 것인데 단일하다는 건 뭐예요?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신앙 고백이 달라. 삼위일체를 안 믿어.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길이 또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교회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들을 무찌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교제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로 뭉쳐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리를 모르면요 아무하고나 다 악수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저기도 교회라고 붙여놨네요. 교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나는 평화주의자, 나는 마음이 관대. 저는 뭐 누구하고도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사이좋게 지내야죠. 사이좋게 지내지 말래 누가. 근데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의 교회, 하나의 어떤 형제의식,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인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공교회인가? 제가 세 가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단들을 제외하고서 전 세계에 있는 주류 교회는 이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방 정교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개신교회가 있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자, 로마 카톨릭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교회를 우리가 보통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말은 아시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체가 유럽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 소아시아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서방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마 지역, 로마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거든요. 이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 서방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동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동방 교회라고 부르는, 거기는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디다 전통을 두고 있냐면 서방 교회,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서유럽 쪽을 전통으로 두고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원래 초대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 있었고, 안디옥의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어디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비숍, 감독이잖아요. 그럼 로마의 감독이나 저기 예루살렘의 감독이나 똑같은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로마의 감독이, 로마의 주교가, 그게 지금 그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교황이거든요. 원래 로마의 주교예요. 로마 사람들이 뽑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너희들하고 원래는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도 했고, 우리가 또 도시도 크고 황제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똑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너희들이 우리를 최고,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최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다른 교구에서도. 그래, 똑같지만 너희들은 황제도 살고 뭐 이러니까 우리 굳이 우리 중에 뭐 그냥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네가 대표해. 이렇게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서로마로 딱 나눠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교구가 이제는 황제도 아니에요. 이제 그죠? 황제도 저를 옮겨갔으니까. 동로마 지역으로 옮겨갔으니까. 로마 교구의 주교가 내가 모든 서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어떤 전통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혼자 최고의 지위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교들은 이 주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이 동로마 지역은요,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있고 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있고 총대주교들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로마처럼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니까, 수도였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제일 높고 너희들은 내 밑이야, 그렇게 주장도 안 했어. 우리는 그냥 똑같은, 서로가 다 동등. 그래서 그 동방 정교의 전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방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다른 성직자들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쪽 동방 정교회는 지금도 각 지역마다 대주교가 있고 각각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 동방 정교회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베드로에게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베드로는 누구냐?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초대 주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분열 없이 하나로, 사실 분열이 왜 없어? 중간에 프로테스탄트 나오고 다 나와. 분열. 근데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분열이 없대. 이 세 가지가 주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만이 진정한 보편교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보편교회가 아니야. 그게 로마 교회의 주장이고요. 정교회는 뭐냐면은 역사가 로마 교회만큼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길 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는 같이 생겼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가 역사가 제일 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전통이죠. 오순절 성령 임재, 여러분 아시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동방정교회 전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 로마 교회와 자신의 교회만을 정통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1054년에 이 로마 교회가 하고 동방정교회가 갈라졌지만 왜 그래도 서로 인정하냐면, 비록 갈라는 졌지만 그 지내온 역사,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교회를 인정을 해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자기들이 보편교회라고 각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게, 근거가 이들의 근거는 뭐냐면 전통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사도성을 개성했다. 우리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우리 정교회는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다. 그 다음에 둘 다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는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개신교회는 뭐냐? 종교개혁으로 탄생했어요. 제일 늦게 탄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회야말로 진정한 보편교회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1517년에 시작됐지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들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없던 교회를 내가 만든다. 지금까지 있던 교회는 다 가짜야. 전부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리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올 때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던 참된 교회를 해서 이탈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초대 교회들도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요, 없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졌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개신교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따라 제 믿음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정교회도 아닌, 비록 외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에 생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정통성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진정한 보편적 교회고 가장 최초부터 있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전 교회와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세운 외적인 제도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포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리고 이 표지 안에 들어오는 교회는 모두가 다 보편교회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보편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교회성의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사실은 뭐 그래도 사도신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좀 더 충실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보편교회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교회를 신앙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라야 보편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 보편교회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야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교회라야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저와 우리 은가람 교회를 통해서 이 어떤 그 바른 교회, 보편 교회, 단일한 교회, 거룩한 교회의 개념을 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서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